지금 그동안 어쨌든 이제 1단계로 우리가 했던 부분이 감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먼저 번 했던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하면 쉬운데 지루하니까 또 이제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시되, 이제 그동안은 4가지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제 주인공, 이거는 그냥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겁니다. 주인공의 입장에서 성경의 사건들을 볼 때 주인공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감정을 이제 느껴봤다고요. 이때 이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넘겨줄 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애굽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만 후에 또 이제 아비멜렉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실 그 두 사건을 똑같이 보면 감정이 달라질 거라고요. 처음에 할 때하고 두 번째 할 때 감정의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서 그때의 감정,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감정이 들었길래, 그리고 아내를 넘겨주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또 이제 반대로 사라의 입장에서 이놈의 남편이 나를 딴 남자한테 넘겨주네. 잘못하면 지가 맞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아내가 아닌 척 하라 그러네.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팔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제 사라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요. 똑같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다른 경우로 일어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믿었던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하는 이런 사건들, 그런 감정이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사람은.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 감정을 잘 표현하면은 이거는 좀 수치스러운 거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화내는 사람을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를 표출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사람이고, 막 다혈질이어서 말과 행동으로 화를 표출하는 사람은 좀 덜 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화를 내는 표현 방법의 차이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 화를 내요. 그리고 화를 내는 대상이 달라요. 타인한테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모든 사람은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화를 내는 근본적인 원인, 이거를 근본 감정이라고 해서,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근본 감정 4가지 뭐죠? 두려움, 또 뭐 순서대로 할까요? 수치심인데 외로움, 또 수치심, 부끄러움이죠. 그 다음에 미움. 요 4가지를 근본 감정이라고 해요. 이거는 지금 성경에 따른 겁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에서부터 그 뒤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거치고 쭉 이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에게 생겨난 이런 잘못된 감정이에요. 사실은 이 근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다 쓰세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거 녹음하니까. 그럼 원래 이 근본 감정이라는 거는요, 원래는 사람에게 있는 감정, 이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이렇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조각이 나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사랑이 깨지는 바람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수치심과 이외에도 더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가장 근본적인 4가지만 가지고 단순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가지의 감정들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내가 두려움인지 외로움인지 수치심인지 미움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이니까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내가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감정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 근본 감정들은 해소가 돼야 돼요. 해소돼야 한다. 그러면 이제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고 있잖아요. 각자가 요거를 이제 마음 그릇이라고 하자고요. 마음 그릇.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릇이 있어요. 요 사람에게는요, 이 마음 그릇 분량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채워. 이 근본 감정들이. 근본 감정이 내 마음을 딱 채웠어요. 그리고 흘러 넘쳐요, 이렇게. 요게 바로 화입니다. 우리가 했잖아요. 더 이상은 못 참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그릇이 꽉 찼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꽉 차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근본 감정 이게 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안 내려고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지 않으려면 뭐 이거에 관련된 책도 많아요. 예? 화를 내지 않으려면 옛날 그 뭐 누굽니까? 그 팀나칸지라고 하는 그 스님이 쓴 책 그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가 많은데 주체를 못해. 해결 못해서. 근데 그 책 읽고 해결됐다는 사람들 못 봤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보세요. 화의 원리가 이러니까 원리를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화를 내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 화가 아니죠. 감정을 해소하면 되죠. 감정을 해소시키면 돼요. 마음 그래서 차고 넘치지 않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힐링 이야기 하는데 이 힐링이 뭡니까? 감정 치료도 아니에요. 망각이에요, 망각. 그러니까 그거는 안 없어져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잠시 지연시키는 거죠. 감정을 마비시켜서 다른 곳에 집중을 시킴으로써 감정을 마비시켜서 얼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좀 있으면 화나요. 얼음 풀리고 나면 땡 하면 또 나와요. 그래도 엄한데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해소하든지 두 번째 뭐겠어요? 그렇죠. 마음 그릇을 키우면 돼요. 마음 그릇을 키우면 돼요. 그럼 똑같은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 그릇이 커지면 화는 안 나겠죠. 그럼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기경을 하는 목적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마음 기경을 하면 여러분이 맨 처음에 딱 느끼는 게 뭐예요? 화가 덜 나요. 신기할 정도로 화가 덜 나요. 화내는 대상도 줄어들게 되고 나도 화내는 횟수나 정도가 굉장히 약화돼요. 왜요? 첫째로는 감정이 해소되거든요. 왜? 거짓 감정을 아니까. 그리고 내 감정을 알고 거짓 감정을 아니까 거짓 감정은 여기 껴들어요. 요 마음 그나마 좁아 죽겠는데 아니, 내 근본 감정도 내가 해결을 못하는데 이 거짓 감정이 이놈 까막년이 여기다 살짝 알을 낳고 가요. 이게 뻐꾸기 둥지 날아가는 새. 이처럼 아니 이놈의 새끼가 여기다가 아니 내 감정도 지금 주체를 못하는데 여기다가 자꾸 얹고 가. 이것도 또 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화내면 차라리 내 근본 감정이라도 화가 나야 되는데 아니, 나오는 건 다 저놈의 새끼야.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짓 감정만 해결해도 감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죠. 내 마음 그릇에 부피를 차지하는 그 거짓 감정만 해소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고 있죠.
뭐 다혈질이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아니에요. 다혈질이라고 흔히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감정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말이야 못 참아.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거짓 감정에 충성을 다해. 그러니까 정말로 막 욱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아니고 이게 BW가 이 블랙 워먼이 감정을 여기다가 알을 낳고 가. 바퀴알처럼 여기다가 탁 낳고 가지고 탁 하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요게 지금 그래서 마음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죠. 요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마음 그릇을 키워요. 이렇게 키워질 때 일어나는 일은 요게 바로 본성의 변화예요. 말씀드렸죠? 이렇게 마음 그릇이 이만큼 커졌어요. 본성이 이렇게 변했어요.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동반된다? 환경의 변화. 예, 시험 오죠?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 어쨌든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환경의 변화가 와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왔어요. 그 이제 우리 하는 아빠가 저기 지방에 내려가 있어요. 네? 그 주말 부부로 아빠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아빠의 부재 상황 속에서 아빠가 귀한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 옛날에 내가 아빠한테 짜증내고 막 이랬는데, 아빠가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겠어요. 그때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쩌면 아빠가 지방으로 출장 발령 나서 가족과 떨어져 있게 된 게 너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귀한지 몰랐으니까 떨어져서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야, 그럼 네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환경이 바뀔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뭐 엊그저께 막 갑자기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못 받았어요, 제가. 소름 돋았대요. 아빠가 4월 달에 집에 오게 됐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기에 발령이 자신 났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환경이 정말로 변해요. 그거는 누가 이렇게 힘써서가 아니라 정말로 바뀐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일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이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께서 요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느끼잖아요. 마음 그릇이 커진 거는 느껴요. 여러분이 살면서. 왜요? 화가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알아요. 이 대목에서 내가 화내야 되는 상황인데 왜 화가 안 나지? 이상해. 화를 내려고 하는데 안 내요. 말씀드렸죠? 옛날 그 용산 주먹제비 할아버지가 누가 어깨를 쳤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냥 날아가는 건데 화가 안 나서 3일 내에 죽을 줄 알았다. 왜냐면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댔는데 손을 대면 무조건 일단 날리고 본대요. 이게 이제 그 쌍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애가 담뱃불을 빌려다가 어깨를 걔는 전치 6주예요, 세상. 근데 화가 안 나서 그분이 속으로 그랬대요. 아,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다음에 죽기 3일 전이면 변한다던데. 그러고 나갔는데 이분이 또 지하실에서 그 지하상가에서 또 누가 시비를 건 거예요. 앞집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 소문난 분인데 영적 시험이죠. 그랬는데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확 늙어진 것 같았대요. 아, 내가 이거 죽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그 마음의 변화를 자기가 느껴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이 맨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저녁에 잠자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는 기도를 뭐 할 줄도 모르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어서 저녁에 자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하나님 생각나서 잠을 못 자겠더래요.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형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나님 이렇게 돼. 아침에 딱 눈 뜨니까 하나님 생각 딱 나더래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게 아주 그 순수한 기도 아니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게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 그러니까 느껴요. 마음이 변한 거는. 내가 느껴요. 이때 내가 화나야 되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흐뭇해요.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면 살짝씩 웃을 수 있어야 된다. 변한 나를 보고. 그걸 경험이 돼요. 그런데 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내 본성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증거로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본성의 변화는 아니에요. 인격적인 변화잖아요. 근데 그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바꾸셨다는 사인이에요. 야, 내가 너를 더 예수님과 함께 했다. 내가 더 하나님 자녀답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정 훈련이었어요. 그러면 이 감정이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이 감정의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이 거짓 감정 그리고 이 근본 감정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었는지를 밝혀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했던 습관들이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고 서세법들이 있잖아요. 다 법이거든요. 여러분의 법. 근데 그 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법이었구나. 이거는 악법이었구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좀 먹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지사를 하는데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했던 이미 이제 감정 훈련할 때 쓰셨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 기경일지를 쓰셨잖아요. 네, 그동안 여러분이 쓰신 이 마음 기경일지 이게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칸은 적지만 이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뒷면에다 쓰셔도 되고 그냥 하던 대로 쭉 하시면 돼요. 방법만 바꾸시면 돼요. 뭐 이대로 하라는 게 이 양식을 참고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 성경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때 감정을 여러분이 표현했잖아요. 그동안은. 그때 나는 외로웠다. 그때 부끄러웠다. 수치스러웠다. 두려웠다. 미웠다. 이렇게 이제 감정을 그동안 찾아내는 연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을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시든지 따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근본 감정이죠, 이게.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미움.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하신 거예요, 그동안. 계속 이럴 때 제가 이제 그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땠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감정을 이렇게 이입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관심을 두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때 들었던 생각. 저거 죽일까? 이런 거. 가인이 그런 생각을 들었잖아요. 아벨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로 받아주셨죠. 그래가지고 그때 가인이 그랬잖아요. 저거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때 사실은 이 뭡니까? 가인이 들었던 감정, 수치심 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줬는데 나는 안 받고 제 것만 받아줬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렇죠? 수치심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좀 멀리 배척받는 느낌, 외로움도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심하면 뭐겠어요? 이러다가 완전히 내가 그냥 버림받는 거 아니야? 두려움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잘못이었거나 아벨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생각이죠. 그럼 이런 감정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돼요. 미움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아벨을 미워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때 아벨이 미웠죠. 가인은. 성경에 보면은 가인을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벨이 미웠던 거예요. 미움이 확 올라왔어요. 그때
사실은 여러분이 아벨이었다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악한 감정, 이런 근본 감정이 들을 때 대처하는 방법,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왜? 이렇게. 왜 미운데? 왜 두려운데? 왜 수치스러워? 물어보라고요. 자기와 대화를 해야 돼요. 왜요? 그때는 이미 악한 것이 내 몸을 잡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 내 영혼에게 말을 해야 돼요. 왜? 이성이 작동하도록. 왜?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뒷북치죠. 다 하고 나서, 아, 그때 또 안 했네. 계속 하다 보면, 몇 번 당하다 보면 이제 분해서 하게 돼요. 왜? 그러면 속에서 대답을 해요. 아니, 아벨 저 자식이 그냥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내 걸 안 받고 조건만 받았잖아. 그러면 진짜?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두 번째 질문. 진짜? 왜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나왔을 때 그럼 그 명분이 다 있어요. 내가 미워할 수 있는 명분이 아니야.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명분이 있어요. 나에게는. 근데 이거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라고 물어보시라고. 진짜? 그래서 이런 거짓 감정, 이런 근본 감정에 대응하는 방식, 왜? 진짜? 물어봐라. 그럼 여기서 많이 걸러져요. 왜? 그러면 그러게 믿긴 미운데 왜 미운지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가짜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내 감정 맞아요. 근데 이유 없는데 그런 감정이 들었어. 그때 우리가 이런 감정이 어떻다 했어요? 처음에 우리는 좋고 싫고로 나타나요. 좋고 싫고로. 그러니까 좋고 싫고는 이거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주관적이어서. 그래서 근본 감정 넷으로 나눈 이유가 이거를 객관적인 기준을 갖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왜? 라고 했을 때 뭐 아벨 저 녀석이 미운 짓을 했잖아. 한 번 더 물어본다. 진짜? 근데 대부분 진짜하고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맞다니까 뭘 또 진짜야. 뭐 이런 생각이 확 올라와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성을 작동시켜야 된다. 진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도 받으셨다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누구의 진술이었어요? 가인의 진술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성경에 와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가인의 제물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어.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진술된 사건이 팩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짓과 해석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 생각입니다. 그때 그런 사건에서 내가 들었던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뭐 그만둘까? 도망갈까? 아니면은 복수할까? 뭐 할까? 하는 요 생각들을 여러분이 쓰시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감정과 함께 생각. 그러니까 돼요? 좀 더 디테일하게 쓰겠죠. 디테일하게. 사라가 남편이 자기를 갖다가 또 넘겨. 그때 여러분이 그때 사라가 감정을 쓰시는 데까지는 쓰셨는데 그때 사라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쓴 분들은 없었어요. 그때 그 생각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망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 아니겠어요? 이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도망갈까? 아니면 내가 대들보에 목을 맬까? 이런 분이 한 분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라면. 응? 내가 이렇게 순정을 잃어버리니 내가 목을 매겠다. 라든지. 아니면 인형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바늘로 찌르겠다. 라든지.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그 서술을 쓰실 때 생각들을 이제 쓰셔라.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그냥 완전히 몰입돼서 쓰셔야 돼요. 그냥 솔직하게. 아무도 안 봐요. 저하고 여러분만 보고 아무도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아주 생생한 것을 다 드러내라. 드러내야 이게 해결이 돼요. 고상하게 쓰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라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데 그 감정에서 사실은
이게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생각을 일으켜요. 어떤 생각을 일으킨다고. 이것들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죠. 왜? 이 거짓 감정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들이라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음기경일지를 이제 쓰실 때 주인공의 감정을 이 네 개의 근본 감정을 적용을 시켜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이때는 근본 감정 이런 거 있겠다, 이런 거 있겠다.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감정 재활이라고 그랬죠? 이게 자꾸 하셔야 여러분이 평소에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평소에 수치스러울 때 수치스럽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말만 하면은요. 특히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지 않고 외롭게 만들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게 만들고 미움을 갖지 않도록 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안 그런 척해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고 계속해요. 속으로는 막 쌓여요. 그러니까 아침밥 차려줬다고 따기를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감정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애들이 잘못해서 엄마 나 참고서 사야 돼. 그때 폭탄 맞잖아요. 뭐 네 엄마가 돈 튀긴 줄 알아. 아니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까막년이 하는 짓이거든. 아니 극공감을 너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쓰셔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요. 거의 90%를 까막년이 하셨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도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방은 당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런다고요. 말하지 그랬어. 말했어요, 화상아. 그때 못 왜? 이쪽도 마찬가지로 거짓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그래요. 오해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바뀌지 않으면 먼저 바뀌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손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나는 알거든요. 상대방은 모르거든요.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 일어나요. 아니까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게 돼요. 안 해. 그때가 와요. 근데 그 순간이 언제냐? 상대방을 잡고 있던 죄가 떠나는 순간이에요. 이 성화의 삶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참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결단을 할 때 그 고난의 결단이 누구를 살린다고요? 상대방을 살린다고요. 근데 이걸 못 참아요. 이걸 못 참아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한계거든요. 한계를 넘는 일이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고난의 결단을 상대방이 넘잖아요. 그럼 내가 내 한계를 넘어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거다. 살아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보 미안한데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줘. 이 화상아 내가 너 남자가 돼가지고 그게 할 짓이냐? 떼라 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이 아브라함이 여보 애굽에 가거든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마. 이때 아브라함의 의도는 뭐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두려움이죠. 그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때 사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두렵구나. 이해되세요? 이게 대화예요. 말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를 해왔을 때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채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두려워요? 그러는 거죠. 정말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요. 얼마든지 제 목숨도 버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 차려요.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때 어떻게 반응해요? 순종할 수 있네. 그리고 속으로 칼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거리가 점점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쳐다보면 눈빛이 사나워지고 이제 빡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너 한번 두고 봐. 이제 이게 그래서 요 군화라고 하는 요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이제 헤아릴 수 있잖아요. 해봤으니까. 그러면 무슨 말을 했을 때 말을 일으킨,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잘못된 감정에 의해서 일어난 오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여보,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보 내가 안아줄게. 이렇게 하면 이게 상황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군화예요. 군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렇게 쓸 때 또 이제 할 때 그 얘기를 써보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성경에 말을 하잖아요. 극 중에서. 극 중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때 아브라함이 했을 때 그것이 두려움이었구나. 그러면 사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겠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지금 되게 두려운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보,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둘이 붙잡고 울지 않겠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도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감사할 거리는 반드시 있거든요. 잘못한 것도 있지만 감사거리는 반드시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죠. 여보, 그동안 나를 아껴주고 해서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사랑을 갚을 수 있다면 기꺼이 갈게요. 여러분, 나도 죄책감 받지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 실수했다고 그걸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감정에서 어떻게 일이 있는지 아니까 그것을 바르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렇게 참조를 하셔서 이제는 마음 기경일지를 하셔라. 이해되셨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